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자리 잡게 되어지는데, 이제 북쪽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올 때에 잠깐 역사를 살펴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1차 포로가 귀환되어지는데, 그때 온 사람이 뭐냐면 오늘 나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선지자 2명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선지자가 오늘 학개와 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1차 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차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때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왜 돌아옵니까?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돌아온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황폐되어진,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해진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힘이 약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해 보려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방해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안 돼 버리고 결국 16년이란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뭐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못한 채 그들은 이제 성전 건축은 안 되나 보다, 우리 힘으로 안 되나 보다. 결국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뭐 하기 바빠요? 자기 먹고 사는 일을 이제 이루기에 바쁜 거예요. 가가지고 농사 짓고 양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조금씩 나아지니까 자기 집을 짓게 되어지고, 집도 참 멋지게 참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지가 않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고 사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점점 성전을 지을 의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 건축을 행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는 은혜를 내가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예요? 이 모든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왜 따라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끝에 부분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자의적인 힘으로 그들이 되어졌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오늘 학생부 친구들이 은혜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은혜였어요. 은혜. 70년 시간이라는 포로기를 지내오면서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라는 하는 마음이 사실 들지 못했어요. 왜? 소망이 없거든요. 지금 이런 식민지 시대에 이런 내가 포로 잡혀와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품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1, 2년이 아니거든요. 70년입니다. 70년. 여러분 70년이면 그 나라 가가지고 자리 잡고 살아가요. 1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2세대는요, 2세대들은 한국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신인자 권사님 손주분들 미국에 사는데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힘들죠. 네. 지금 설교 시간이 매우 힘들 거예요.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네.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 친구들도 미국에 호주에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면 그들한테 물어봐요. 어디에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한국에 살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미국에 살고 싶고 호주에 살고 싶고 자기가 언어가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민족혼을 가르쳤어요. 예,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민족이야. 우리는 그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지요. 예, 누가 남아있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도 남아있었고,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들은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황폐해진 그 땅에 자기의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들의 필요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필요였을까요? 아니면은 집을 짓고 빨리 먹을 것을 빨리 구하는 것이 그들의 필요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필요는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그리고 잠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불안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어떤 것을 어떻게든지 그것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러나 안 되자 결국은 뭐 하기 시작해요? 농사짓고 가축 기르고 자기의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이것에 이제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들이 열심히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최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안 될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답답한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돌아올 때는 그 마음이 아니었잖아. 너희가 돌아올 때는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지 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정작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걸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진 그들, 마음이 변질되어진 그들, 행동에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얹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그들의 행위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삶이 더 우선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1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2등의 자리에 놓지 마시고 1등의 자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1등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옷을 사는 것을 제일 먼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사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것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방해 세력이 생기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어지고 이제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 그 달이 되어졌어요. 16년 동안 건축이 멈춰져 있어요. 그 건축 보기 흉합니다. 풀이 많이 자랐을 거예요. 이제는 흔적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십니다. 2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시기가 이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다고? 성전 건축이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서 아직 시기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빨리 이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학개 선지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전 건축 포기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의 어려움의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어려운가? 아까 6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뿌려도 수확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야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 집은 지금 황폐되었는데 너희는 너희 집 짓고 먹고 사는데 지금 그것에 지금 너무 빠르지 않느냐? 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의 삶이 너희가 왜 그렇게 어렵게 되어졌는지 아느냐?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도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 포로에서 다시 데리고 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이들이 데리고 와서, 이들이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너 살려줄게, 너 잘 살아야 돼, 너 육신 체험에서 네 배부르게, 너 등 따숩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해서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목이 이렇게, 새벽에도 막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걸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열어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선순위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12절에) 이렇게 끝부분에 말해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쓰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감당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래서 이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다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1절에 초하루였잖아요. 지금 24일이에요. 그러니까 24일이라는 시간 동안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왜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다 말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24일이 걸린 거예요. 24일. 그래서 24일 동안 그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감동되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감동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동되어져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시키면 하던 것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막 하고 있는데 뭐 해야지 막 그러면 하던 것도 하기 싫어 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감동되어지면 하는 거예요.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감동되어지거든요.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포기하는 것보다 다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내가 분명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마음에 감동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져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